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은 2019년 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죠. 전 세계가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틀입니다. 내일까지 잡고 이틀의 그 일정이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열린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주목한다고 하는 이때에 2018년 12월 25일부터 연결되어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유월절, 동지파주, 예수님 재림 준비 이 내용이 여기까지 연결되리라고는 저 자신들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은 저는 그래 보죠. 2019년 2월 27일 북미회담 2차죠. 2차 북미회담, 2차 미북회담이 열리는 데까지를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래 보고 있죠. 2월 27일 날 이 날이 여기 와야 되는, 그리고 여기에 또한 성탄절의 그 내용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그리고 3.1절이 바로 또 붙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분명한 섭리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북쪽도 일어나고 남쪽도 일어나는 엄청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남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지 못한 그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 보고 그 사태가 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되돌아볼 때는 바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지는 12월 25일 요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 재림 준비에 대한 이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인지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그 때를 우리는 보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국가의 정체성, 특별히 한국 역사, 우리나라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시점, 요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정체성, 이 국가 역사의 정체성의 개론적인 내용, 뭐가 기준이냐? 각 나라 국가마다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기준되는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2500년 동안 1945년 이전에 2500년 동안, 즉 기원전 586년 이후로부터 나라가 없는 그 나라가
2500년 동안 있다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역사의 허점을, 역사의 어떤 기준을 보면서 역사 전체, 인류 전체 역사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그 이스라엘이 2500년을 보자. 그 내용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국가 역사, 다양한 국가 역사가 있는데 각 나라만 형편이 다 다른데 그 국가 역사의 정체성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 그걸 그 국민들이, 소속인 국민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있지만은 12월 25일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촛불 신앙을 나타내는 7년 11조로 가는 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준비되어지는 개인이 요걸 가지고요 전체 전 인류의 국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이 나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나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내용을 국민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바르게 고백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현재 시대에 맞춰서 유행처럼 그 국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랑한다든지 뭐 그걸 내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느냐, 이것을 일종의 감시자, 안 그러면 기준을 체크하는 어떤 평가단, 요 기능이 있다. 각 나라 국가 역사의 그 기준에 모든 나라 기준 자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의 시각을 훈련시키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냐 즉 아니냐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사례가 대한민국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이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하는 12월 25일하고 우리가 1년 중에서 12월 25일에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1년이 그냥 금년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래 다른 게 아니라 달라지는 그 분명한 연수가 있지만은 1년 전체에서 도대체 1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우리가 1년을 보내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을 분명히 준비하는데 하나의 날짜 12월 25일 지나가면은 지나간 대로 오는 12월 25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내는 거고, 또 지나가면은 또 다음에 오게 된 12월 25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 하면서 12월 25일을 또 준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점.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과 각 나라 국가의 정체성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12월 25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로 모으는 전 인류의 시각을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데에 각 나라가 국민들이 그 나라의 역사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12월 25일을 어떻게 내가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12월 25일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탄생의 12월 25일의 날짜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서 대한민국이 2018년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 1일까지 갈 수 있는 지금 2월 27일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다. 2월 27일에 한국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하는 이 내용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연결성이 있다네. 미국도 관계되고 북한도 관계되고 대한민국도 관계되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완전한 이해관계로
지금 주어지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 또 그래야 할 때 한편으로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국가라는 내용을 할 때 교황이 나타냈던 그 국가에 대한 통치, 그거 자체를 분리해서 유엔이 1945년에 발동이 되어지는데, 유엔에 의해서 국가는 지금 현재 조정이 됩니다. 국가는 한 나라의 국가는 이렇다 해서 유엔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져서 인정이 되어지는 그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의 개입과 더불어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 속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만약에 그걸 잘못하고 이러면은 유엔에서 제재가는 어떤 이 객관적인 있지. 교황이란 제도 자체가 사라지면서 유엔이 등장되어지는 교황이 하고 있던, 교황에 관계된 국가는 교황 인정해서 너는 어느 정도 봐주고 범위가 어떻든 간에 막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에서 떠나가지고 국가의 단위를,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없애버리고 유엔이라는 어떤 제도가 인류사에 등장되어지는 이 국가 단위가 있다. 국민이라고 할 때 국민과 국가에, 또 그래 국가라고 할 때는 그건 반드시 통치자가 있는데, 통치자와 국민과의 사이에서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준으로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는 요소가 뭐냐니까, 국가의 정체성은 국민들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 그 국가라고 하는 범위 안에 국민들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통치자가 반드시 있을 때인데,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보는 통치자의 자리, 통치자의 자세는 그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의 국민으로, 이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단위 국가 안에서 온 국민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어떤 통치였던 여러 가지 흐름들, 국민들과 연결되어지는, 국민들을 고려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통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본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막 일일이 말을 안 하더라도 흔적 자체가 통치자로서 그런 흐름이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보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내용이죠. 지금 현재 내용 어떤 그건 갖고 절대 이건 참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국민들 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쭉 지나오면은 그 통치자가 얼마나 국민들하고 접근하려고 하고 국민들 수준에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서 그 나라 국가의 정체성이 우리가 기준하고 비춰봤을 적에 이게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분명한 어떤 기준점에서 흘러오는 역사가 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근거도 없는데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이 어떻다라고 말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한 단위 국가 안에 과거의 통치자의 그럼 속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그 그럼 자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내용이 맞아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각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의 그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럼에서 맞느냐. 요 내용을 비교해보는 요소가 있죠. 근데 그게 국민들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하고 떨어진 거는 이것도 안 맞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대한민국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서의 소통과 역사를 나타내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 역사의 정체에서 국민들하고 국민들을 나타내는 어떤 역사의 흐름에는 오래전에 단군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언급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나라에 가야국이 형성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역사라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적인 흔적 자체가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들에 대한 거는 그 당시 자료가 없어갖고 문헌이 없으니까 어떻게 흔적은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흔적은 전 세계 인류가 이 당시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걸 근거는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당시에 있는 모든 통치자의 기록은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있는 요 부분에서 기원전 지금 1세기, 2세기 하는 요 측까지는 모든 나라는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에 다 연결될 수 있는 요소는 다 있다. 왕들의 통치자의 흔적은 우리가 못 찾아요. 통치자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국민들을 위하는 통치자의 발걸음에서는 당장에 우리는 세종대왕을 나타낼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종대왕 역사적인 기록을 나타낼 때 세종대왕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할 때 그보할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 하느냐? 백성들이 말이 언어가 힘들어서 중국과 달라 엄청나게 중요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에 가장 세종대왕이 나타낼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될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기준 자체를 중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 관료들조차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관료들조차 중국의 말 자체를 완전히 신봉할 때 중국과 달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지금 2월 27일 날 열리는 이 요소예요. 이게 바로 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북 정상회담이고 2차 지금 베트남에서 열리다 가는 이 회의가요. 바로 여기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한글이잖아, 한글. 우리 인류가, 전 세계 인류가 지금 현재 한글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입술로 한글을 말해야 되는 이 시점이 있거든. 한글을 남긴. 이것이 대한민국이 역사를 남기면서 남겨주는 역사 이전에 있는 기록은 기록 이전에 있는 거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단군, 단할아버지와 그 다음에는 가야국이 이 나라에 생긴 것 이것 자체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역사 기록 이후에 남겨진 통치자의 발걸음에서는요 세종대왕의 위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의 각 나라 역사 기준에 이처럼 국민과 통치자가 하나로 되어지면서 남겨진 어떤 자료 그 흔적이 한글 아니에요, 한글.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쓰자 하자 하는데 엄청난 이거는 참 미래가 있는 전망이 있는 그러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어떤 요소가 되죠.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나타날 수 있는 이 우리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에서 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이 3.1절 아니야, 3.1절. 3.1절이 지금 내일 모레가 3.1절 아니에요. 2월 27일, 28일, 그 다음 3.1절. 그리고 지금 거의 100주년이라는 거예요. 금년이 19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100주년이라는 거예요. 2019년 100주년. 이 타이밍을 한번 봐봐요. 이게 보통 타이밍이냐? 일부러 맞추려고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열리는데 3.1절이 연결되어진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하고 발표되어지는 이 내용하고 시점이 맞다. 누가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2월 25일에 하는 요소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현재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3.1운동의 의의를 3.1운동의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탄압을 일제를 저항한 국민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국 역사의 정체성을 보면요 이건 전혀 달라요. 다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역사에 당시에 일어난 3.1운동의 어떤 정신에 교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때까지 없던, 역사에 없던 교회가 비로소 국민들 속에요 하나의 자리를 잡는 이치가요, 이게 3.1운동이에요. 통치자가 없는데 통치자의 자리에 국민들이 3.1운동을 일으키는 데에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가 개입돼요. 교회가 1884년부터 개입되는데 한 30년 후에 되어가고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그 인류가 사람 수가 작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 합해서 한 2천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3% 정도밖에 안 돼요. 3%도 채 안 된다 하는 그 인구에 3.1운동의 그 독립선언을 하는 민족 대표라고 하는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으로 이름으로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었다니까. 어떻게 해서 무혈이냐? 요거예요. 3.1운동의 중요한 의의는 무혈이라는 거예요. 무혈 백성들의 동기라는 게 봉기라는 게 봉기로 나타내죠.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전 백성들이 나타나면서 무혈이 됐다. 통치자가 없는데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통치자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는 바로 교회라는 위치가 있다. 그리고 왜 무혈이냐? 요걸 따져야지, 요걸. 무혈을 따지려면은 33인의 대표의 제일 대표, 33인 중에서 대표, 손병입니다, 손병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 아니고 불교 아니에요. 그걸 불교가 또 나머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러는데, 불교가 아닌 천도교란 말이에요, 천도교. 동학난을 일으켰던, 관계되어지는 게, 동학난은 그보다 한 40년, 40년 전에, 1884년 이후에 1885년인가 그 동학난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천주교 교주들이 천도교가 이대 교주장 이대 교주 손병희가 이제는 동학난을 일으킨 그 세력 그 어떤 민중들을 일으키던 그 어떤 힘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름을 내세워서 우리 교회가 하겠다 이런 거는 일단 국민들의 대표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름도 없는 그런 요소가 되다 보니까 대표는 동학난이 일으킨 것의 어떤 발로로서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동학난은 완전히 국민들하고 국가하고 전쟁이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자. 싸움을 총칼을 앞에서는 절대 총칼을 내세우지 말고 비무장으로 하자. 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 거기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조건이니까 교회가 협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의 조직은 또한 인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모든 교인들이 다 동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비무장의 3.1운동, 전 국민의 동참해서 3.1운동,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분명한 국가 역사의 정체성의 발로죠. 분명한 흐름 줄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시대에 6.25 사변과 더불어서 현재 있는 이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현재적인 정권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지금 딸 되는 박근혜 요것이 또한 근대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분명한 역사라는 건 지금 시대 사람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지금 시대는 봐야 될 것은 사람이 하는 주장,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주장이 들어가지 않는, 역사를 뒤로 보고 조금만 뒤로 보고서 지나간 통치자의 걸음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일이 될 수 없는 요소, 즉 이승만 대통령 혼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나머지 독립투사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세뇌되어 있을 적에 홀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 사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가 나타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교는 공산주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를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 요소가 남아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지금 나타나는, 지금 현재 북미회담에 나타나고 미북회담에 나타나는 지금 시점에 중요한 이슈가 뭐냐입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군 철수 문제가 북한 핵을 다루는 지금 엄청난 주제 안에서 이것이 지금도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미군은 나가면 안 된다. 북한 핵을 참 우리가 포기 못하더라도, 북한 핵을 두더라도 미군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남한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2019년 이전에 30년, 40년 전에, 40년 전쯤 되겠네요. 1979년이죠. 1979년. 또 79년 나오네. 9년이네. 49년, 40년. 그 40년 전이 맞네요. 박정희 대통령 그 임기 중에 그때 지미 카터가 대한민국 와서 공언을 한 거예요. 그 전부터 공언한 거예요. 우리 미군 출선한다. 미군 철수한다고. 그때 카터가 대통령 공약, 대통령 선거, 대통령 당선되면 내가 대한민국의 미군을 철수한다. 공약을 한 거예요. 공약을. 그런데 이 공약된 것이 지미 카터가 대한민국에 1979년에 왔다는데 이 공약을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그 중간에 있는 그 에피소드는요,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그 의제 자체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지미 카터가 그걸 듣고는, 밑에 지휘관들은 아주 혼을 냈다는 거. 그거 왜 못 맞느냐는 거지. 그 의제를 왜 못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의제가 거기서 나오게 했느냐고. 더구나 그 길을 가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30분인가 얼마 동안 차가 움직이지 않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차 안에서 자기 보좌관들 혼줄 내는 그런 사건이 역사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발걸음에,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박정희 딸의 그 어떤 박근혜하고 이 역사의 어떤 이 정체에서 나타나는 이 분기점에 대해진 이 요소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체성은 내가 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은요, 대통령들 중에서 전체가 내가 무슨 취직을 하거나 내가 난 챙겼다. 그런 취직보다도 두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의 정체성을 지금 나타내는데 바르게 걸어오는데 사람이 한다. 박정희 대통령 보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당시 아무도 그런 아니에요. 이제 지금 2월 27일 날 북미 회담의 주제에 대한 이 흐름 자체에 볼 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난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자리를 가졌던 그 내용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6.25 사변 이후로 있었던 독재 정권, 이승만부터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전체를 다 역사 속에서 빼버리고
3.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 민주화락하는 촛불혁명 자체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요소가 있어가지고 박근혜와 문재인의 이 시점이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 분명한 하나의 기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엄청 길어졌습니다. 마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